한 주간 긴장 속에 사시느라 힘드셨죠? 교회 밖에 벗어나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긴장의 연속이고 뭐 하나 실수하면 또 우리에게 많은 불이익이 돌아오니까 많이 긴장하고 사는데, 긴장을 좀 푸시라고 조크를 하나 하고 말씀을 시작할게요. 시골에 있는 할머니가 도시에 있는 아들을 찾아서 기차를 타고 올라왔어요. 와보니까 해도 뉘엿뉘엿 넘어가고 밤이 되었는데, 할머니가 기차 타고 오면서 삶은 계란을 하나 드신 게 잘못돼가지고 화장실을 찾는데, 이 도시는 화장실을 다 걸어놨잖아요. 속은 부글부글 끓고 어디 화장실 없나 하고 여기저기를 찾아가는데 다 문을 걸어놨는데, 한 군데 보니까 불을 환하게 켜는 데가 있어요. 아, 저기가 나 볼일 보는 데인가 보다 하고 들어갔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현금 인출기. 거기는 24시간 불을 켜놓잖아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볼일 보는 데는 아닌데, 그렇다고 옷에다가 실내는 할 수 없고, 이 할머니가 신문지를 한 장 찾아서 깔고 거기서 볼일을 보셨어요. 근데 그걸 놓고 나오자니 이 할머니 양심에 그걸 두고 올 수 없어가지고 이쁘게 잘 접었어요. 예쁘게 잘 접어갖고 돌돌돌 말아가지고 옆에 끼고 나왔어요. 왜냐면 어딘가 버려야 되잖아요. 끼고 나왔는데 어디선가 오토바이가 한 대가 쌩 오더니 요걸 날치기를 해갔어요. 현금 인출기에서 할머니가 신문지에 돌돌 마른 걸 가져 나오니까 돈인 줄 알고 강도가 날치기를 해간 거예요. 이때 할머니 하는 얘기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도 급하거들랑 딴 데 가지 말고 현금 인출기에 들어가셔서 볼일 보세요. 아마 누군가가 돈인 줄 알고, 뭐 돈이나 똥이나 비슷하잖아요, 단어는. 그런 믿거나 말거나 얘기가 있었답니다. 우리나라에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죠. 신사참배 거절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많이 고통당하시고, 또 아들 셋에 딸 셋을 뒀는데 아들 둘이 전도하다가 총에 맞아서 순교하게 됩니다. 두 아들을 장례를 치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하고 조사를 하고,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 답사를 해야 됩니다. 교회장으로 치르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답사를 해야 되는데, 답사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답사를 했다고 합니다. 첫째로,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이것 또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축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네 번째로,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두 아들을 순교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으로 갈 아들들이
생긴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9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가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두 아들의 장례식에 아버지가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9가지의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를 끝내고 봉투를 하나 꺼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손양원 목사님 한 달 사례비가 80원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10,000원의 감사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자, 이런 감사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고 이 땅을, 이 민족을, 이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부흥을 이루온 한국교회 거저된 것 아닙니다. 제가 태국을 선교하러 10년을 다녔어요. 10년을 다녔는데 태국이 우리나라보다 기독교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태국의 기독교는 물론 불교 국가이긴 하지만 기독교율이 1%가 안 돼요. 우리보다 훨씬 먼저 기독교가 먼저 들어갔는데 왜 그들은 그렇게 부흥하지 못했는가? 그 태국 선교사님 하는 얘기가 태국은 순교자가 없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자기 몸을 드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핍박이 오고 탄압이 올 때 다들 나 몰라라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짧은 130년의 역사 속에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믿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기입니다. 이 한 해에 절반을 지나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감사의 단을 쌓고 있는데요. 물론 잘 먹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잘 입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 몸이 온전하진 않지만 그러나 이만큼의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한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여러 가지를 한 군데 묶어서 오늘 감사의 단을 쌓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안식일 즉 주일을 지켜라. 그리고 3대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가지의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무교절, 애굽 땅에서 해방되어 출애굽한 우리나라로 말하면 8.15 해방이죠. 너희들은 그날에 내게 감사해라. 둘째, 맥추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하는 이 절기에 내게 감사해라. 세 번째, 수장절, 한 해의 모든 곡식을 다 추수하고 저장하는 그때에 너희는 내게 감사해라. 그런데 그냥 감사하지 말고 반드시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감사해라.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하라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매력 있는 조건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할 때 정말 우리에게 매력 있는 조건이 뭐냐면 너희가 내게 그렇게 감사할 때 내가 거저받지 않고 내가 결코 거저받지 않고 너희가 내게 감사한 그 이상의 것들로 내가 채워주마.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사실 손영원 목사님 이 10가지의 감사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2부 예배 때 이걸 내가 놓쳤구나. 그런 하나님 앞에 자식을 감사의 제물로 드린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서 오늘 저 같은 후배들이 편안한 목회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눈물로 자기 자녀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드린 귀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 이 땅의 교회들을
부흥케 하시고 또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 성전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심는 것은 당대에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내게 절기를 지켜 감사하면 이방 민족들이 너희 것을 넘보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줄게. 너희가 내게 감사하면 내가 너희의 지경을 넓혀줄게. 너희가 내게 감사하면 너희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지켜줄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하셨고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선배들이 또는 우리들이 감사하였기에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을 지키시고 이 민족을 지키시고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앞에는 끊임없는 문제, 끊임없는 시험들, 끊임없는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우리 앞에 줄을 서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이지 앞으로 여러분이 10년을 산다면 10년 동안에 살면서 겪어야 될 문제와 시험들이 여러분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마치 산을 넘어가는 것과 같아요. 한 고비를 넘어가면 또 한 고비, 또 한 고비 넘어가면 또 한 고비. 이 세상에서 우리 육신의 삶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어떤 문제들과 싸우며 나가야 되는데, 어떤 것은 얼마든지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그래서 시편 40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아무리 내가 몸부림을 치고 애를 써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말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만난 문제, 그런 문제 아닙니까? 아들 둘이 한꺼번에 총에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전도하면 복을 받아야죠. 그런데 왜 전도하는데 총을 맞아 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이길 힘을 주시고, 그것이 손양원 목사님만의 승리가 아니라 오늘 이런 사실들을 전해 듣는 우리에게도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믿음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 목사님들 요즘 뭐 단톡방이라 그러죠. 카톡방 6분의 목사님들이 있는데 사모님들까지 하면 12명입니다. 제일 먼저 이시백 목사님이 손자를 보고 얼마나 사진을 찍어 올리는지 친구 목사님들이 제발 좀 그만해라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손자를 보기 전에는 인생을 논하지 말아라. 좀 있다 보니까 조인현 목사님이 또 손녀를 봤어요. 거기에 동참을 해서 둘이 서로 경쟁하듯이 이쪽은 손자 이쪽은 손녀를 올립니다. 좀 있다 보니까 곽태건 목사님이 거기에 또 동참을 해가지고 아주 두루뭉실한 손녀 사진을 계속 올리는 겁니다. 저도 한 달 2주일 됐습니다. 한 달 2주일부터 저도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손자 손녀 없는 목사님이 2분밖에 없어요. 이근희 목사님하고 김요한 목사님.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근희 목사님 내하고는 사돈이 되려고 준비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거기다 뭐라고 글을 달았느냐, 사위를 보기 전에 손주부터 보면 안 될까? 그래 제가 거기다 댓글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미국을 한번 보내보시오. 그러면 혹시 선물을 가지고 올지 모르겠으니까. 근데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여보 나 태몽 꾼 거 같아.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목사님 딸한테 얘기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 절대로 그런 일은 없으니까 헛물 들이키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요, 금방 태어난 아기가 이제 한 달 좀 지났는데
하루에도 몇 번 사진을 보는데 참 이쁘고 귀여워요. 그러면서 걱정되는 게 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보다 험난합니다. 분명히 힘든 세상입니다. 어제 광화문 광장에서 동성애자들 축제가 열렸죠. 퀘어 축제. 전 세계적인 축제가 됐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남자와 남자끼리 육체의 관계 맺는 것,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끼리 육체의 관계를 맺고 둘이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을 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을 하고 그것을 인정해 달라는 거죠. 그걸 알리는 게 퀘어 축제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우리는 잘못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볼 때 돌 보듯 보는 겁니다. 아무 감정이 없어. 근데 여자를 보면 그런 감정을 느껴. 이게 처음에는 유전자 문제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DNA 문제. 그런데 의학적으로 봐도 동성애자들의 DNA나 우리의 DNA는 똑같다는 거예요. 틀리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뭔가의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변질된다는 거죠. 어딘가의 자극을 받아서.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다는 주장을 합니다. 근데 갈수록 의학적인 주장은 아니다. 근데 그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합법적으로 이거를 인정해주고 이제는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우리를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말아라. 동성애자들을 앞으로 이상하게 보지 말아라. 점점점 늘어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저출산 때문에 문제인데 다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면 다음 세대는 어떡하란 얘기예요.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에이즈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병은 어떡하란 얘기예요.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그 세상을 위해서요, 우리가 잘 살아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잘 살아야 돼. 저는 그럽니다. 가끔 걱정의 문제, 근심의 문제, 자녀들에게서도 걱정의 문제가 찾아오는데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한 기도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 하나님이 받으셨기에 지금은 걱정거리고 근심거리지만 내가 믿음의 중심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제대로 달려간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붙들어 세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뿌린 자가 있을 때 가질 수 있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름대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졌을 때 가질 수 있는 생각이에요. 온전한 건 아닙니다. 목사로서 온전하지 않습니다. 실수한 것 많고 잘못한 것 많고 뒤돌아보면은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가슴 떨리고 누구 알까봐 숨기고 싶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두지 아니하시리라. 때가 되면 열매 맺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거는 심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삭아, 내 아버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내가 너에게 이루어 줄게. 아브라함은 죽어 세상을 떠났어도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심어놓은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루는 나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상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어 없어져도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것,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고 내 말에 순종했던 그것 내가 너에게 이루어 줄 테니 너 걱정하지 마. 흉년이 들었다고 두려워하지 마. 내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복을 너에게 줄 거야. 이삭이 아멘하고 순종했습니다. 그 복을 이삭이 누렸어요. 이삭의 시대가 끝나고 야곱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하란 땅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지쳐 쓰러졌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할렐루야.
내가 너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며 네가 다시 이 베델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아브라함의 복을, 이삭의 복을 야곱 너에게 줄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여러분이나 저나 이 땅을 떠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심어놓은 것, 우리 자손들에게서 하나님은 거두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맥주절기를 맞아 믿음으로 심는 그것, 하나님이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울더라도 씨는 뿌려라. 그러면 거둘 때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더라도 심어놓은 것이 있는 사람은요, 때가 되면 기쁨으로 거둡니다. 감사로 거둡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심는 겁니다. 열심히 심는 겁니다. 부지런히 심는 겁니다. 지금은 내 손에 주어지는 대가가 없을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가 기대한 그 이상의 것으로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예배까지 감림산 기도원 집회 갔다 왔어요. 기도원 집회는 개교회 집회보다 훨씬 힘들어요.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새벽 3시까지 예배했습니다. 11시에 시작해서 3시에 예배가 끝나고, 수요일 날은 오전 예배 끝나고 오후에 또 또레스디아스 영성훈련, 그것도 가서 강의해야 되고, 목요일 날 밤중까지 예배 끝나고 올라왔는데요, 힘이 들어도 오라 그러면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심을 밭을 마련해 놓고 와서 목사님 좀 심어주세요 할 때,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심으면 하나님은 거기서도 거두게 하시고 여기서도 거두게 하시고, 할렐루야, 언젠가는 하나님은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심지 않으면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심지 않으면 우리에게 내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는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21절 말씀 봅니다. 시작.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깔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예배하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 무더위 가운데 일하면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요즘에 긴장의 연속입니다. 뭐 하나 실수하면 직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내보낼까 빈틈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얼마나 스트레스 받나 몰라요. 매일매일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는 게 우리를 불안하게도 하고 두렵게도 하고 긴장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마음의 병도 찾아오고 육신의 병도 찾아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오늘 같은 주일날 그냥 편안히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내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것이 헛되지 않고 좋은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주님 앞에 주일을 믿음으로 잘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이 여기까지 온 건요, 바로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이 믿음이 있어서, 심는 성도들이 있어서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2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주일을 지켜라. 또 맥주절을 지켜라. 수장절, 추수감사주일을 지켜라. 23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몇 번씩?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해라. 왜 감사하느냐?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는 그 말씀이 빠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아 너희는 3번 매년 절기를 지키되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자리에서 정해진 예물을 가지고 와서 감사해라. 절대로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오늘 혹시 빈손으로 오신 분 있다면 예배 끝나고라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예배 끝나고라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끝나고 또 그냥 가지 마시고 내려가셔서 맛있는 식사도 하시고 감사의 떡도 드시고 감사의 과일도 드시고. 할렐루야. 우리 김희영 권사님이 어제 사무실에 오셨어요. 목사님 드디어 합격했어요. 4수 만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셔서 합격하신 게 감사하다고. 그래서 감사해서 오늘 떡을 하셨는데 떡을 드시는 분들은 꼭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창순 권사님도 기도원 집회가 있는데 카톡이 왔어요. 까똑하고 왔길래 열어봤더니 처음에 내용을 보니까 뭔가 이해는 못하겠는데 하여튼 목사님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니까 축하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축하드립니다 해놓고 와서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한 사람한테 1,000만 원 월 보험액이 1,000만 원 내는 그걸 계약했는데 우리 권사님 사무실에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고 지금 처음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더 큰 거 하시길 바랍니다. 뭐 그럼 소를 한 마리 잡을지도 몰라.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절대 하나님은 거저받지 않는 하나님, 거저 주시지 않는 하나님. 누군가가 뭐를 거뒀을 때는요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면 그만한 노력이 있고 그만한 수고가 있고 그만한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도 그거 1,000만 원짜리 계약하려고 얼마나 애썼겠어요. 요즘 얼마나 불경기가 심합니까? 100만 원도 부담이 될 텐데 1,000만 원짜리라니요. 우리 권사님도 4번 만에 합격했다고 그러잖아요. 포기하지 않으면. 그리고서 뭐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 기도해 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자 24절 읽어보세요. 24절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러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 말을 하나로 꽉 묶어버리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드립니다 하는 성도들의 삶은 빼앗기지 않고. 이렇게 아멘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빼앗기지 않고 지경이 넓어지게 할 것이며 결코 우리의 것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면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한때는 참 좋았어. 한때는 참 좋았는데 세월 지나고 보니까 옛날만 못해. 돌아보십시오. 어딘가에 원인이 있을 거예요. 우리보다는 다음 세대가 잘 돼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보다는 우리의 모든 소원이 뭡니까? 다음 세대가 잘 되길 원하는 거야. 그보다는 그 다음 세대가 잘 되길 원해요. 성경에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너희 자손 1000대를 내가 지켜줄게. 너희 자손 1000대에게 내가 복을 줄게. 누가 이걸 해줍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은 10원 한 장 못 받았어요. 그야말로 빈털터리로 시작을 했어요. 빈털터리로 시작하니까 힘은 들더라고요. 정말 힘들어요. 오죽하면 우유값이 없어 아이를 굶기면서까지 목회를 했을까. 효정이는 보니까요,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에 목욕통 사놓고 옷도 쫙 이 사람 저 사람 사줘가지고 친할머니 뭐 큰아버지 누가 사줘가지고 옷도 벽에다가 쫙
걸어놓고 침대도 갖다 놓고, 우리는 그런 거 꿈도 못 꿨잖아요. 애기 이 얼굴 긁으니까 손싸개 발싸개 하잖아요. 그거 천따다 집사람이 손으로 다 꼬맸어. 근데 얘네는 보니까 참 뭐 사가지고 색깔별로 모양별로 걷지도 못한 놈 신발은 뭐하러 사다 놨나 몰라. 각양각색의 신발 다 사다 놓고요. 그런 거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어릴 때 우리 아이들 사진을 보면 둘째가 여자아이인데 시집간 효정인데, 큰애 요한이가 입던 거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그 옷 입고 다녔어. 보면 그 옷을 얘가 입고 있고 이 옷을 또 대한이가 입고 있고, 세 녀석이 네 옷 내 옷이 없어요. 그냥 맞으면 아무거나 입고 나가는 거예요. 입고 나가는 녀석 옷이요. 한 번은 집사람이 막내 대한이 옷을 입었는데요, 얼마나 옷이 큰지, 여보 왜 저렇게 큰 걸 입혀? 그랬더니 큰애가 입던 거라 물려받으니까 클 수밖에 없지 뭐. 진짜 헝아 옷 입은 게 표시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갈수록 좋아지잖아요. 갈수록 좋아지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님들의 가정이 종의 가정보다 더 평안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종의 자녀보다 더 잘되게 하시고, 더 건강하게 하시고, 더 행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감사해라. 너희는 내게 감사해라. 내가 너희의 감사를 받고 너희의 지경을 넓혀줄게. 갈수록 너희의 지경이, 갈수록 우리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확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절기를 맞아 감사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보다 자녀들이 10배 100배 더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경이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자손들이 더 넘치는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귀한 은혜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요, 감사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살기 힘든 척박한 땅 블레셋에 살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거뒀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여 뺐습니다. 뺏겨요. 줘버립니다. 두 번째 우물을 팠습니다. 또 뺏어요. 또 줘버렸어요. 세 번째 우물을 팠습니다. 또 뺏어요. 네 번째 우물을 파고 이삭이 창세기 26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더라. 아니, 내 것을 뺏기는데, 그것도 생명보다 귀한 물을 뺏기는데 무슨 감사입니까? 하나님이 또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물을 뺏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 아버지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것을 빼앗길지라도 또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감사할 때 하나님이 감사할 일을 주실 것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시컷 두드려 맞고 감옥 안에 들어갔는데 한밤중에 깨어나 감사했더니 착고가 풀려지게 되고 감옥문이 열리게 되며 간수들의 가족을 구원시킨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열립니다. 닫힌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닫힌 문이 너무 많아요. 그 닫힌 문 나는 못 열어도 하나님은 열으실 줄로 믿습니다. 묶인 찾고 뭔가에 묶여 꼼짝을 못합니다. 질병에 묶이고 물질에 묶이고 염려와 근심에 묶이고 어떤 이들은 어둠의 영에 묶이고, 이번에도 기도원 집회 갔더니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데리고 나가요. 빼짝 말랐는데 키는 요만해. 목사님, 이 집사님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왜 그러세요? 어둠의 영에 붙잡혀 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를 해줬어요. 마지막 날 전심 때가 됐는데 그분이 식사를 대접하겠대. 그래서 가십시다. 가서 식사를 하면서 그랬어요. 집사님, 제가 볼 때 집사님은 어둠의 영이 아닙니다.
어둠의 영이 아니고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으니까 어둠의 영이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결코 사탄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 불안감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붙잡아 줄 겁니다. 또 한 분이 수요일 날 낮에 됐는데 강사님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으면 그분들이 식사 대접하면요 요구하는 게 있어요. 자기 사정 얘기를 하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아이가 셋인데 애들이 어릴 때 남편이 죽고 새 아이를 키워서 결혼을 시켰는데 이분에게 병이 찾아왔어요. 병이 이 몸이 굳어지는 거 있죠. 그 병이 찾아왔는데 목사님 이 말도 어눌해졌어요. 걸음도 천천히 걷고 목사님 불안해 죽겠어요. 내가 이러다 살다 죽으면 어쩌나.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분도 집사님인데 집사님 감사하세요. 그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봐요. 집사님 이제껏 3남매 남편 돌아가시고 어릴 때 돌아가셨는데 3남매 키워서 결혼시켰잖아요. 감사하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감사하세요. 이만큼 건강하게 사는 거 감사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좋아질까요? 그건 하나님 몫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원망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하면 내가 드릴 물질이 없으면 입술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시고 힘을 주실 겁니다. 감사하세요. 그리고 붙잡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어떤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장 열악한 환경, 즉 이삭과 같이 바울과 신라 같이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라도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이 회복케 하시잖아요. 없는 물을 허락해 주시고 빼앗은 자들이 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 용서 빌고 묶인 것 풀어주시고 다친 것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1년에 3번만 하는 게 아니라 늘 감사하세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 오늘 이 말씀 이방인들이 너의 것을 탐하지 못할 것이며 이 말은 남에게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어느 누구를 통하여 너희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너희의 지경이 넓어지리라. 아무데 너희의 것을 노략질해 갈 수 없도록 내가 지켜주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